우리는 2시간 동안, 지난주하고 전 시간 2시간 동안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12절하고 13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교회 생활의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그 사역을 행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 우리가 12절, 1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넘어와서 우리는 또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사역자들만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인 성도들은 동일한 사역자들이다. 너희들도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사역자가 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 모든 것을 할 때 오래 참으면서 하라. 오래 참으면서 권계하고 안위하고 그리고 붙들어주라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가 서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냐면, 혹시라도 누가 악을 당하거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공동체든 이 사회에서든 항상 선을 쫓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15절까지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삶을 말씀한 이 성경은 드디어 이제, 그렇다면 성도들 개인이 각자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이름 붙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으로부터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성도는 각자의 삶의 속에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야 하는가? 이런 가르침을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말이죠, 7개의 중요한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7 commandments가 있어요. 7개의 계명이 있어요. 우리 구약에서는 계명이 몇 개였죠? 10계명을 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7개의 계명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앞으로도 살아야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동일한 계명이에요. 성도라면 이 7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아니, 성도이기 때문에 이 7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7계명이 뭘까요? 오늘 이 7계명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 7계명이 뭘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7개. 첫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뭐죠? 네. 7번째가 뭐죠? 다음 주에 이 7가지를 꼭 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들었던 얘기잖아요. 여기서 안 들어본 얘기 혹시 있습니까? 이 7가지의 계명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항상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이 7계명을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려운 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들이에요. 잘 아는 말들이에요. 집사님 혹시 항상 기뻐하라 많이 들어봤죠? 이 집사님 쉬지 말고 기도해라 들어보셨죠? 너무 이게 잘 듣던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서 7개의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7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헬라어 성경은 판토테, 카이레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판토테, 모두가 범사에 항상, 카이레테, 기뻐하라. 아마 이걸 헬라어로 읽는 사람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판토테, 카이레테. 이러면 그 말이 범사에 기뻐하라. 뭔가 느낌이 달랐을 때.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글쎄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빌립보에서도 말하고 온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우 단순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쉬운 말이에요. 기뻐.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령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어쩌면 불가능한 할 수 없는 명령일지도 몰라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 잠자지 말고 깨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고민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명령하는 첫 번째 명령이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을 받는다면 어때? 네, 알겠습니다. 나 항상 기뻐하네. 이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일까? 말을 바꾸면 아마 이런 말이 될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대답을 하면 교회가 가우뚱해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도 않아요. 왜냐? 참 좋은 말이로구나. 기뻐하라는 거니까 좋은 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되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는 떼어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만약 기쁨이 없는 삶을 80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기뻐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쁨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집사님도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가지는 가장 회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어디 내 맘대로 되는 거냐는 것이. 여러분, 나 기뻐해야지. 그리고 막 기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기뻐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기뻐 막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나요? 기쁨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말이죠. 기쁨이라는 게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좀 기뻐야 해야 되겠구나. 옷을 입는 사람. 밥을 먹으면서 걷는 것처럼 마치 쉽게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쁨은 무슨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가지고 기쁨을 오늘 좀 먹어야지. 기쁨을
땅 먹으면서 기뻐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첫 번째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한 세 번째쯤 나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뭔가 받아서 감사하니까 야 기뻐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느닷없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 한번 솔직히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권사다 안수 집사다 성도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명령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지금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도망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기뻐한다는 것이 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항상 고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재가 별로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날마다 투병 생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그 이별의 순간으로 멀리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 계명을 만약 받는다면 아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값싸게 들어버려요. 너무 하찮게 들어버려요. 말씀이 존중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만약 여러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이까. 주여 내게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뻐함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기뻐함을 투자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있으십니까 혹시? 권사님 있어요? 야 이거 쉽지 않아. 그런데 막상 나 기뻐해야지. 뭐가 기뻐? 장사가 잘 돼서 우리 애들 잘 크고 있어서 집안에 아무 걱정이 없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나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놀리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받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집도 짓고 장사도 잘 되고 사람 승진도 하고 모든 게 해피한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해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때는 그런 말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어차피 기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것이 정상적인 말인가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이런 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안 해봤어요. 이것이 가능한가 정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느닷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수식어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 쓸 말이 없어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7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성경이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첫 번째 계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기뻐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왜 이 명령을 내게 주셔서 내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세 번째 내가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뭘 기뻐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무엇을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야만 찾아질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주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단 한 줄을 읽어보면서 저는 귀중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거나 세속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어쩌면은 육체적인 인간적인 것이 아니로구나.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세상적인 또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우리가 말하는 명예, 권세, 힘, 부귀, 오래 사는 것, 무슨 건강한 것 이런 게 아니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우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영적인 것이, 내면적인 것을 기뻐해요. 영적인 것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영적인 기쁨을 갖는 자는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 넘어가서 만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항상 기뻐하는 건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게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이게 아마 돈 때문에 이런 얘기했다면 상식에 맞지도 않잖아요. 두 번째는 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구나. 또는 어떤 외적인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기분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스스로 뭘 해가지고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기뻐하라는 이 기쁨이란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 뭔가 감권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뻐지는 것이겠구나.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 결코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 널려있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앉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이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위에서 오는 하나님께, 더군다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이란, 이렇게 영적 기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기쁨이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4일 동안 한 잠도 못 잔 사람은요, 한 잠도 4일 동안 못 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잡니다.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도 잠이 와요. 4일 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 포탄이 쏟아진 전쟁터에서도 잡니다. 일을 하다가도 깜빡 죽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잡니다. 잠을 못 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이제 대답을 우리가 그렇게 놓고,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기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는 척하든 잘 믿든 아예 안 믿든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축복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출세도 하고, 모든 예수를 믿어도 출세하고 돈도 벌고 누구에게나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안 주어지면 슬프고 괴로운 것이, 세상에 있는 축복은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만은 특별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쁨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갖는 기쁨이에요. 성도들과 비성도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같은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안 들어가 본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들어간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2억 불짜리 로또를 당첨 안 돼본 사람은 그게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갈비살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갈비살 아무리 얘기해도 먹는 기쁨을 모릅니다.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알아요. 세븐데이 가서 사진 찍는 기쁨을 느껴본,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안 가본 사람은 그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바로 성도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못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우리를 바로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죠. 데모 2조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 이들은 기뻐할 수가 없지만 선택된 자들은 기뻐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성도예요. 이것이 말하는 집사 중요하지 않고 권사, 목사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세상의 물질 모든 걸 주지만 택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뭐를 주셨을까요? 선택된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지. 바로 우리에게 그게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는 애굽 사람도 있을 거고 인근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종으로 살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애굽 백성들도 살고 있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이 뭔가요? 잘 살펴서 보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봤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다. 거기가 바로 뭐냐면,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권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존재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를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답답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저는 너무 많아요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저 솔직한 얘기로 5명도 못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라는 이런 대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전 5명도 못 봤어요. 어디에서든지, 제가 학교 신학교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도이라는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해요. 그러면서 목사도 하고 다 해요.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입은 나는 선택,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 구별된 존재라는 거. 집사님 그렇게 사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일하러 가면서 어디에서든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죠. 군인이 군인 정신에 투철하듯이 성도가 그렇게 삽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기쁨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도들에게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지. 얼마나 기쁜 건가요? 그게 성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거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성도의 신분이 뭔지, 이 땅에서의 신분이 뭔지,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왜 내가 성도가 되었는지, 나는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이걸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걸 안 느끼면 그 믿음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느껴지질 않아요. 뭐가 기쁜데? 다르다는데 기쁘지 않아요? 너희들은 다르다는데 기쁘지. 너희들은 내가 뽑았다는데 기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뭔가?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을 하고 뽑아놓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가만히 너희들 이제 다른 사람들이야.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치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선택된 사람, 이렇게 제가 모션을 쓰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 막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된 사람을 다 일일이 보시는, 아 여기 김 집사님, 여기 최 집사님, 아 여기 전권사가 있구나, 여기 홍 집사가 있구나. 하나님 보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그게 선택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따로 구분해서 예배당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을 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이제 선택했으니까 니네 알아서 살아라. 네가 그래서 그래 알아서 살아니까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성도로 부른다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구원을 한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하는 증거를 보여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성령께서 1장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내주하고 있지만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나? 기쁨과 도, 말씀을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도들이나 주님을 본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성도의 믿음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묶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선택을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선택 끝. 세상 가운데 선택했으니까 알지 그냥 살다가 아니라 선택한 그 사람을 일일이 보시면서 그들 곁에서 함께 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출애굽을 했어요. 아까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는데 그 권념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을 마셨어요.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고기를 먹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온 들판에 깔려있는 만나를 보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니까 이기게 하신 전쟁의 승리도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무슨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만나를 먹었다, 이런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회막을 지어라고 명령을 하죠. 회막이 뭐예요? 미팅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와 장막을 치면서 머무르듯이 하나님 자신이 머무르기 위해서 나의 장막을 지어. 그게 바로 회막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이 되시고 구름이 되셔가지고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나를 불러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우리가 그 증거를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이 40장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 정말 핵심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게 이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를 하니까 33장에 가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에까지 다 데려가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 다 해주겠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보내줄게. 넣어줄게. 너희들의 소망 그 가나안 땅을 넣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거기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면, 나는 이제 너희하고 같이 안 하겠다. 축복 다 주마. 올라가라 마라. 다 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33장 3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33장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중요한 거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안 가시는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안 올라가신다면 우리도 이것에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33장 15절 말씀. 그리고 모세는 33장 18절에 결정적으로 얘기해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같이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지금 거하시는 하나님, 나의 말씀을 들으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선택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을 한다는 사람, 함께 있다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살아갈 수 있는, 살게 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는 그렇게 해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기다린다고 말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을 하신다는 것이, 강림을 내려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대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 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믿는 자,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절망, 실망 모든, 이 땅의 어떠한 모든 환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말을 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는 것, 뭘 마시나,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우리 육체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 평강, 기쁨, 이런 것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기쁨 안에 두 번째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저는 무엇을 기뻐할 수, 항상 기뻐하라는데 무엇을 기뻐할 수 없을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심을 입고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선택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겁날 게 없죠. 여러분 성령이 같이 계십니까? 아니요.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무슨 성령이 어떻게 한번 왔는데, 예수를 믿고 왔는데 맨날 성령을 보내달라 그래.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이미 우리를 왔는데 주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놈 성령은 언제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맨날 그런 얘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네 마음대로 이 집사 너 잘난 척 하는데 한번 네가 한번 기뻐해봐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기뻐하는 거 생각도 한번 안 해봤어요. 기쁘든 말든 나는 관계없어요. 아니 나는 교회만 잘 다니면 돼.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줄 때 이 집사 네가 김집사 네가 기뻐할 수 있어. 네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러면서 억지로 기뻐해봐라. 너 한번 생각하고 기뻐해봐라. 너 한번 기분 좋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성도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섰든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가 무엇인가를 또한 기억하셔야 되겠죠.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바로 그 성도로구나. 오늘 말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가진 자들이 성도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배짱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성도에게 하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사세요. 팬데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명령을 받게 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적 기쁨이 나의 정체성 성도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고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왜 기뻐해야 하는가, 뭘 기뻐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를 물으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주 안에서 이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라면 그는 마땅히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가슴이 아직도 뜨겁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가슴에 감동이 없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그 생각 속에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차라리 부수어 주시고 새로 빚어 주시사 다시 성도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아닌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성도이면서도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내가 성도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성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범죄도 하고, 성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성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슬퍼도 하고, 성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택하신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 이 시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대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정말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